튀르키예의 하타이주는 지난 6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한 숫자가 벌써 4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지진이 강타한 이 하타이주에 속해 있으면서도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고 사망자나 부상자 한 명도 없는 그런 기적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르진이라는 시인데요. 그것은 불법 건축물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진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피해를 한번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설계를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딱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도시들을 보면 그게 안 지켜진 거죠. 그게 지켜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마케슈 엘마솔루 에르진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이제 새로 취임하면서 이 법을 아주 고집스럽게 지켜가지고 건물들을 짓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압박들이 들어왔어요. 나만 좀 예외로 해달라. 나만 예외로 해달라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죠. 딱 한 번만 봐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정치 자금도 대주고 다음에 뭐 후원자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수많은 청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청탁들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원칙대로 해라. 규정대로 해라. 그래서 욕을 무지하게 먹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지진이 딱 나고 나서 보니까 이 시에서만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금간 건물조차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친 사람 하나 없죠. 사망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친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정말 기적의 땅, 기적의 도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것, 기본을 지키는 것은요,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제일 기본적인 걸 지킨다는 게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켰을 때 그 보상은 언젠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5주간에 걸쳐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하던 얘기, 뭐 부흥사들이 한 번도 안 하던 얘기, 어떤 목사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 믿음, 기도, 찬양, 순종, 우리가 늘 그냥 해오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덕목이 우리의 신앙에서 잘 지켜지면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손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력한 무기로 진화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듯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 무기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봐야 소용없다. 기도해봐야 별거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들을 사용을 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5가지 무기 중에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만히 와서 그 겉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은 그런 사건,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병명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냥 증상이 혈루증이라는 거예요. 피가 계속 하열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병은 그래서 이 여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통받게 한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져 있어요. 이 부정한 사람들은요, 대중 앞에 나서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에도 올 수가 없어요. 이 여인과 다른 사람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얼마 동안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친척 집에 잔치를 한다고 해도 그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찾아와도 마음 놓고 그런 친구들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조차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집 안에, 방 안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그런 병인 거죠. 완전히 그냥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 병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병이겠습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죄인처럼 숨어 살던 이 여인에게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이 소식을 이 여인에게 전해 주었을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나음을 받는 데더라. 너도 그 예수란 사람한테 한번 가봤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요, 엄청난 도전을 결심합니다. 생명을 건 도전을 결심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가락이라도 대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뭘 하면 되겠지, 이거는 믿음의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다 보면,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한 없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요, 그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뭐 기도해 주신다, 안수해 주신다, 이건 생각도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몸에 손을 대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살짝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죠. 아내가 밖에 나가면 그건 민폐인데,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발각돼서 욕을 먹거나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막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 어떡하지?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정한 여인아 저리 가라! 그럼 어떡하지? 막 온갖 걱정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과 비난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해서 아멘! 내가 예수님 앞에 가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신의 뒤로 와서 자신의 겉옷을 만지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아요. 야야야야 부정한 여인아 저리가 어디 나한테 오려고 그래, 이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어요. 그거 제지하지 않아요. 그거 비난하지 않아요. 에이 부정한 여인 어떻게 내 몸에 손을 대?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제지하지도 않으시고 비난도 하지 않으셨다. 이게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와 손을 댄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딸아 안심하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까지 집을 나서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그 집 밖에 나와서 사람들 몰래 이렇게 저렇게 숨어서 예수님 뒤로 올 때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올 때까지 정말 두려워 떨었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힘들게 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탁 대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요. 딸아 안심하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얼마나 소망이 생겼을까?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얻은 거예요. 혼적인 마음의 위로와 소망까지 얻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의 환경이 변해지고 치유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일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로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학교 다닐 때는요, 성적 때문에 걱정해요. 대학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직장 취직할 것 때문에 걱정해요. 직업을 가지면 또 승진할 것 때문에 걱정해요. 또 계속 어떻게 이 기업에 다닐 수 있을까 걱정해요. 또 결혼 때문에 걱정하고요. 결혼하면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요. 나이가 들면 노후 때문에 걱정하고요. 병에 걸리면 질병 때문에 걱정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요, 그런 들풀보다 하늘에 나는 새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당신의 살을 주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구원한 존재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도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믿기는 믿는데 조금 아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께 꾸중 듣는 것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8장 23절부터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뱃머리에서 잠이 드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낮에는 또 가르치시고 치유사역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기회를 틈타서 잠깐 주무신 거예요. 근데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럴 때 바다에 큰 바람이 불면서 노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파도와 노을은 조금 다르거든요. 파도는 이렇게 쫙 몰아치는 거라면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배에게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이 깨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에서 깨워보시니 무서워 떨며 두려워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호들갑 떠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두려움, 그들의 그 호들갑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는데 그냥 나 깨워서 예수님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이 상황을 다 해결해 줄 텐데 왜 그렇게 두려워 떨며 호들갑을 떨어? 왜 그렇게 난리를 펴? 이런 상황일 때 그냥 가만히 나 깨워.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만히 나한테 와서 기도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31절에 보면은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서죠. 예수님, 나도 좀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볼래? 와! 할렐루야! 하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베드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제자들과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바다 위를 예수님 말씀 한마디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봐버리고 만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올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살짝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베드로,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살았던 베드로도 이런 풍랑 속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빠져들어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겠지요.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 끌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베드로같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잠깐 다른 데 보고 두려워 낙심하고 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두 손 번쩍 들고 예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잘난 척하고요, 예수님 상관없어, 나 혼자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끝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벌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손을 잡아주세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용기를 보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을지언정 완전히 빠지는 것은 피해라. 할렐루야. 낙심할 때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팔을 벌려야 돼요? 주님을 향해 팔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난 체하고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는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사실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누룩처럼 표시나지 않게 가만히 너희들에게 스며들어서 너희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유대인의 말을 조심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누룩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누룩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빵 안 가져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만들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도들끼리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족 간에도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해한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 제일 쉽게 풀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쑥덕거려요. 자기들끼리 쑥덕거려. 예수님이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야, 떡 가져왔어? 안 가져왔는데? 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저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슬쩍 돌려가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과는 전혀 다른 말을 이 제자들이 오해하면서 스스로 쑥덕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나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 말이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엉뚱한 오해를 하고 서로 쑥덕거리면서 스스로 시험에 들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뒤에서 쑥덕거리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서 풀어가고 올바른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17절에서는요, 변화선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될까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장에 나오는 두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맹인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구박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제 목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그 많은 소란한 환경을 뚫고 예수님께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악을 써가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두 맹인을 사람들은 구박하죠. 시끄럽다고 구박하고 저런 것들이 왜 따라오냐고 구박하고, 지금 점잖은 말로 우리가 이제 맹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죠. 좀 비하하는 그런 용어들을 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야단치고 가라고 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점잖게 했겠습니까? 되게 좀 무시하면서 욕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까지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그럴 때 그들이 즉시 그리고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거의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성장해온 과정을 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제 어릴 때부터 내가 보았는데, 성장해오는 과정을 내가 다 봤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메시아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와중에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면서 치유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잘 못 갖춰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진짜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들 밑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백부장은요, 정말 정중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조차 아끼시는 그의 인품과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인품을 더 높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인품은요, 여기에서 정말 잘 드러나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이방인이잖아요. 저 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방인인 내 집에 오시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안 되고요. 제가 군인입니다. 군인인데요, 제가 부하들한테 야 이리 와 그러면 오고요, 가 그러면 가고요, 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워요. 전쟁터에서 죽을 걸 알면서 같이 나가자고 할 때 우리 부하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하들은요, 말만 해도 다 따르거든요. 제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하인도요, 제가 말만 하면 다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고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물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인은 그 즉시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5장 28절에서는요,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나한테 왔을까? 도대체 뭘 믿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요, 처음에는요 아예 들은 채도 안 하셔요. 아예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매달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거는요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사실 굉장한 모욕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가 그냥 집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비하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절대 집 안에서 개 키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무시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매달립니다. 뭐라고 매달립니까? 주여,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푸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그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실 예수님이요, 제자 중 누구에게도 내 믿음이 크다는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누구에게도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 딱 2명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고요. 또 한 명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2명에게만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구멍에서 핏방울들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수박만한 믿음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콩알만한 믿음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겨우 겨자씨 하나.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나눠준 적 있잖아요. 성경책에다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붙여놓으셨습니까? 없어지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시 드릴 수 있어요. 요만한 병 하나 사왔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요만한 병 하나에도 그거 몇천 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겨자씨 바닥에 떨어지면 눈 나쁜 사람은 찾지도 못해요. 눈 좋은 사람도 쉽게 발견하지 못할 그렇게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지만 어떤 겨자씨? 살아있는 겨자씨, 생명 있는 겨자씨, 싹이 날 수 있는 겨자씨,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2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되어질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만 있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조건이 딱 2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2번째는 살아있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 따라서 아멘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곧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무기를 손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과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만들어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